예, 특세에 작정하고 참여하신 분들을 축복합니다. 분명한 또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예. 또 이번 특세에 벌써 하나님의 역사가 막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이제 남자들은 이제 주방 살림을 잘 모르잖아요. 남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무만 들어오면 좋은 것인 줄 알고, 무만 들어오면 음식이 저절로 만들어지는 줄 알고, 이게 보통 남자들의 생각입니다. 실은 무가 들어오는 것보다 뭐가 더 어려울까요? 음식입니다. 그것이 깍두기가 되고, 그것이 하다못해 뭐 무국이 되든지 이게 더 어려운 거잖아요. 오늘 많이 축복합니다. 무를 생산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랑과 정성이 들어가서 만들게 되어지는 음식을 섬기는 귀한 분들이 있어요. 예, 많이 축복합니다. 많이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우리 집에서 다 만들어 보시잖아요. 당연한 거라고 여기지 말아 봅시다. 그렇잖아요. 그분들도 시간이 남아서 남들보다 더 건강하기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닌 듯 싶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섬겨주는 분들에게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교회가 더 건강하게 되는 것 같고, 이런 겁니다. 우리는 매주일 그 귀한 이렇게 뭐 상추, 뭐 배추 막 오잖아요. 당연한 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가서 주일날 한번 따보세요. 얼마나 걸리나. 제가 듣기로는 2시간을 딴다고 제가 들었어요. 권사님 맞으시나요? 예, 2시간 1분이랍니다. 여러분, 매주 우리를 위하여 누가 요청한 거 아니잖아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런 고마운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음식 하나, 깍두기 하나, 김치 하나도 당연한 거지. 아니요. 고마워야죠.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세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유은아 집사님이 수요일 날 피아노를 당연히 친다고 여기면 안 돼요. 왜 당연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집사님? 말을 못해요. 본인은 말을 못해도 우리는 고마워해야 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합시다. 이제 우리 모두 서로를 돌아보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번 합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 번 더 합시다. 한 번 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진심을 한번 담아보세요. 내 옆을 돌아봤을 때 그가 누군지를 보세요. 또 왼편을 봤을 때 누군지를 보세요. 두 사람에게 인사를 하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가 나에게 왜 감사하고 고마운지를 잠깐 생각하고 인사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를 하지만 내 안에는 진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죠? 해봅시다. 준비되셨나요? 자, 시작. 감사합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가 천국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일 먼저 딱 떠오른 단어가 복이라는 겁니다. 복이 참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많이 생각하는 그 복, 그 오복 혹시 기억하세요? 오복? 제가 인터넷으로 오복을 검색했더니 오복 2단이라는 게 뜨더라고요. 내가 또 모르는 새로운 또 뭐 복이 있는가 싶어서 오복 2단이 뭔가 해서 검색해서 들어갔더니 이런 거예요. 복식 5개, 단식 2개. 탁구 이야기더라고요. 오복 2단이. 여러분, 오복이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상서라는 글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수, 부, 세 번째가 수는 오래 사는 것, 부는 잘 사는 것, 그리고 강령, 건강한 것, 그리고 유호, 덕이라고 덕이 있는 삶을 사는 것, 그리고 고종명, 마지막에 잘 죽는 것, 이런 겁니다. 그런데 통속편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이라는 겁니다. 거기는 3가지가 같고 2가지가 다릅니다.
수부 강령은 같습니다. 그런데 뭐가 다른가? 두 가지가 다른데 귀가 옵니다. 유호독보다 귀가 낫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종명, 잘 죽는 것보다 자식이 잘 되는 게 좋다고 자손 중다가 들어오더라고요. 이렇게 흔히 이렇게 이러한 귀한 것들을 복이라고 여깁니다. 참 귀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주님은 무엇을 복이라고 여기실까? 복이 좀 다릅니다. 복이 다릅니다. 성경은 무엇을 복이라고 여기는가를 보면 딱 이겁니다. 복이 되는 것을 복이라고 말씀하시고요, 복이 되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 말합니다. 우리 상서나 통속편에서 나오는 오복은 참 귀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식이 잘 돼야 되잖아요. 우리 건강한 거 중요하잖아요. 다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딱 정리해 보면 저는 딱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가 나, 하나가 땅을 뜻하는 제 소유, 딱 이겁니다. 내가 건강하고, 내가 오래 살고, 내가 높아지고 잘 되고, 또 내가 자산이 많아지고, 다 이런 소유 많아지고, 나와 나라는 개념, 땅을 뜻하는 소유, 딱 요거 두 가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복을 말씀하시면서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오복을 주신 것은 아니지만 만약 오복을 주셨다 쳐요. 이따가 그 복도 무엇인지 다룰 겁니다. 왜 주셨는가라는 거예요. 복이 되라고 믿습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복이 되라고. 그러면 역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수가 있고, 내게 부가 있고, 내가 귀가 있어도 복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보실 땐 그것은 우리는 나에게 복이 될까요?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소유, 내가 어떤 자산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얼마나 수를 살아가고 있느냐가 아니라 지금 내가 이것이 그에게 복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이것이 복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어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얼른 생각이 났어요. 소유했어요. 가졌어요. 복이 되지 못했어요. 가졌다고 다 복되는 거 아니에요. 가진 것은 참 귀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소유나 이 존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요? 세상에는 오복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다 귀한 겁니다. 세상에 있는 오복은 우리 생존에 절대 필요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건 참 필요한 겁니다.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기본. 오늘 새벽에 묵국 드셨습니까? 예. 저도 물어봐 주세요. 그걸 말이라 하세요. 맛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 만약에 오늘 묵국이 너무너무 맛있어서 그 묵국 먹은 것을 여러분 끝나고 어떻게 묵국 잘 먹었습니다 말합니까? 묵국 먹고 복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까? 잘 먹었다 그러죠. 왜 묵국을 먹었는데 오늘 내가 엄청난 좋은 최고급 식사를 하고 왔는데 복 받았다, 복을 먹었다 말을 하지 않죠? 사람들은 복이라고 실은 여기지만 본능은 압니다. 영혼은 압니다. 그것은 필요한 거고 기본이라는 겁니다. 소유라는 것은 절대 필요한 거지만 그것이 복이 되지 않고 기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잠깐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주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이 내가 내게 복을 주고가 먼저 나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복을 주고, 그리고 그 2절에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 첫 번째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복을 주셨어요. 또 4절에 땅의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딱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 자기 손으로부터 나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을 의하여 공급되어졌고 하나님 그 말씀이 자기 비전이 되고 꿈이 되고 하나님 계획과 목적이 자기 사명이 되어지고.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여러분 아까 제가 그런 질문을 드렸죠. 우리가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소유는 어떤 개념이죠? 이게 그냥 생존에 필요한 거면 그걸로 끝나는가? 아니요. 한 가지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것을 복으로 해서 여기서 그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자산이 있었고 소유가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거부였습니다. 이삭에게 자산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자산이 있고 우리에게는 수가 지금 살아가고 있고 건강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 말씀에 딱 비추어서 딱 보면 이런 겁니다. 나만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도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복이 될지라 모두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라. 누구를 통해? 아브라함을 통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통해 아브라함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도 복을 받고 많은 사람이 복을 얻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질문을 바꿔서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은 무슨 의미죠? 아브라함에게 있는 자산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있는 수가 있어요. 그건 다 무엇이죠? 사명입니다. 소유는 사명입니다. 소유는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수, 사람들이 복의 첫 번째 생각하는 수, 나의 수는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사명이 있으니까 나에게 수를 주신 거예요. 건강, 강령이라는 거 너무 중요하잖아요.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특세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강건함을 주시고,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에게도 건강함을 주시길 바랍니다. 강령이라 말하는 건강은 무엇일까요? 내가 건강을 소유했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사명입니다. 건강이 제로가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죠? 주님께 돌아가는 순간. 다시 말해서 오늘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입니다. 사명. 그래서 커맨시가 참 복입니다. 커맨시가 복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어느 날 커맨시가 있었어요. 세례 요한의 커맨시를 통해 누가 나왔죠? 안드레가 나왔어요. 평생 자기 제자로만 살아가던 사람이 예수님 제자가 됐어요. 안드레의 커맨시를 통해서 누가 나왔어요? 가족, 베드로. 그냥 밥만 같이 먹고 살아가던 사람이 하나님 가족이 됐어요. 하나님 백성이 됐어요. 복이잖아요. 베드로의 커맨시를 통하여 누가 나왔죠? 동네 사람, 빌립. 동네에서 그냥 같이 일인하고 돌아다니던 사람, 동네에서 잘하는 지인, 그 사람이 하나님 사람이 됐어요. 할렐루야. 이게 복인 겁니다. 빌립의 커맨시를 통하여 누가 나왔죠? 나다나엘, 잘하는 친구. 빌립에게 첫 번째 사람 하면 나다나엘인데 그가 주님 앞에 돌아온 거예요. 커맨시가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우리가 커맨시 특세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복이 되는, 그리고 복이 되는 사람, 복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등장하지요. 종말 비유 세 번째 말씀입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죠? 기억하시겠어요? 첫 번째,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열 신랑 비유든가요? 열 처녀였던가요? 열 처녀 비유. 그리고 무슨 데나리온 비유였던가요? 달란트 비유. 세 번째가 낙타와 소 비유든가요? 양과 염소. 여러분, 이 세 비유는 한 가지를 딱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주님께서는 혹시 당시 제자와 특히 앞으로 남겨질, 주님 오실 때까지 남겨질 제 교회, 우리가 잘 알지 못할까 봐 주님께서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세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유로. 그 한 가지 주제는 무엇일까요? 종말입니다. 세 가지는 다 한 가지만 말합니다. 종말을 말합니다. 그러니 열처녀 비유 가지고 신랑을 잘 만나자, 결혼 잘하자 아닙니다. 달란트 비유 가지고 장사 잘하자, 성실하게 살자, 열심히 살자, 게으르지 말자 잘못된 겁니다. 양과 염소 비유, 이것이 잘못된 겁니다. 나누고 살자, 베풀며 살자, 이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무엇일까요? 종말을 말하고 싶으신 겁니다. 주님은 종말을 말하고자 양과 염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양과 염소 비유에서 양을 뜻하는 삶은 이런 천국을 이루는 삶이고, 염소로 등장했던 이 삶은 제국을 이루는 삶입니다. 제가 마태복음 25장을 천국과 제국으로 탁 나누어서 제가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슬기로운 처녀가 있는가 하면 미련한 처녀가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고, 5달란트 2달란트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이 있는가 하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 있다 그랬고, 오늘 본문에도 양 같은 삶이 있는가 하면 염소 같은 삶이 있다 그랬어요. 저는 그것을 천국을 이루는 삶, 천국이 있는가 하면 제국을 이루는 제국이 있다고 그렇게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천국을 이루는 삶은 도대체 어떤 삶일까요? 무엇이 결국 제국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할까요? 다 한 가지라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종말이 있느냐입니다. 내가 종말을 준비하고 있느냐? 여러분 앞에 있는 목사가 종말을 생각하고 목회를 하고 있느냐인 겁니다. 종말을 생각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그것이 왜 내게 실제가 안 될까요? 종말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실제가 되지 않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결국 땅만을 붙잡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종말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종말이 중요합니다. 오늘 내가 죽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죽을 준비가 되셨나요? 아무도 대답도 안 하세요. 목사님, 그런 질문은 제발 내일 해주세요. 나 오늘 저녁에 맛있는 거 먹으러 약속해놨는데 그래도 맛있는 거 먹고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겁니다. 오늘 죽을 수 있다는 자기만의 고백이 있을 때 그는 그 안에 종말이 준비되어져 갖고 있는 것이고요. 그때 늘 듣든 늘 성경에서 말하든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런 거구나라고 그의 심령 안에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일어나요.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잖아요. 다양한 일이 만나는데 내 안에 종말이 시작되고 천국이 딱 시작되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면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지만 난 이 땅에서 천국,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백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양과 염소 비유는 딱 이런 말씀입니다. 먼저 그 말씀을 제가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첫 번째,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31절에 천사와 함께 온다라는 말씀 있죠. 이게 재림입니다. 종말입니다. 그런데 그 종말 때 32절을 보세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그랬죠. 거기에다가 구별이라죠. 구별됩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모든 삶이 낱낱이 하나님 앞에 구별되는데, 더 중요한 것, 각각이란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뭉태기가 아닙니다. 엄마가 신앙생활 잘하니까 덤으로 붙어서, 요즘 1+1 있죠. 제가 그거 조금 속상한 게, 편의점에 1+1이 생겨서 좋은데 그게 생기고 2+1이 생겨서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저처럼 혼자 가서 물건을 사는 사람, 많은 물건 한 번에 안 사도 되는 사람들이 손해를 봅니다. 왜 그럴까요? 기본 단가를 다 높여놨어요. 전에는 이거 1+1, 2+1 하기 전에 1,000원인데
2+1으로 만들어 놓고 이걸 기본으로 1,300원, 1,500원 올려놓은 거예요. 나는 3개가 필요치 않아요. 난 1개만 하면 되는데 많이 사는 사람은 좋겠다. 예. 아무튼 구원은, 여러분, 구원은 1+1이 안 됩니다. 2+1이 안 됩니다. 내 곁에 있는 아내가 신앙생활 잘하니까 내가 덤으로, 또 이런 겁니다. 아주 유명한 교회, 또 아주 내가 교회 안에 헌신적인 어떤 직분, 그런 것으로 덤으로 갈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내 구원과 내 종말만큼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와 1:1 개인 관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예. 그래서 더 안전한 것은요, 이런 겁니다. 전 어디 여행을 가거나 뭘 준비하면 항상 마지막 일어날 가능성을 생각하고 준비해 갑니다. 오늘 또 팀에서 이렇게 뭘 준비하면서 제가 뭘 준비한 걸 하나 보여드렸는데 차마 여기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을 대비해서 준비해 갑니다. 그런데 무엇이 안전지대일까요? 그 안전지대라는 건 이런 겁니다. 내 신앙이 어떠한지를 낱낱이 점검하고 확인해 볼 수 있는 그 자리가 안전한 지대입니다. 내가 어떠한지를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 내가 있으면 내가 건강한 신앙일 수도 있지만 스스로 속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겉으로 더 화려하고 좋아 보이는 어떤 곳에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것이 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게 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내가 생존한다면 그 사람은 진짜 건강한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덤으로 대속해서 갈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자기 믿음이 아니면 절대 생존이 안 되는 자리, 믿음이 아니면 생존이 되지 않는 자리에 딱 서십시오. 그게 안전한 지대입니다. 안전한 지대.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두 번째 말씀이 우편과 좌편으로 나누어지고요, 우편은 양의 삶을 말하고 있고 좌편은 염소의 삶을 말하는데, 양의 삶이 곧 천국을 이루는 삶이고 좌편의 염소의 삶은 제국을 이루는 삶이 됩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같은 건데 딱 반대되는 겁니다. 네 가지로 딱 나눠줄 수 있습니다. 누가 양의 삶이고 어떤 삶이 염소의 삶인지, 어떤 삶은 천국을 이루고 어떤 삶은 제국을 이루는지. 첫 번째가 복을 받게 됩니다. 무엇이? 양의 삶은. 반대로 염소의 삶은 저주를 받은 자로 등장합니다. 또 두 번째, 양의 삶은 똑같이 예비가 되는데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합니다. 그런데 염소의 삶을 산 사람은 그것도 예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비된 영원한 부를 소유하게 됩니다. 그러니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나를 위해 무엇인가가 예비되어져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이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종말과 관련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까지 말씀하신 것이 종말입니다. 세 번째는 양의 삶을 산 사람은, 양의 삶은 알지 못하고 돌봤고, 염소의 삶을 산 사람은 알지 못하고 돌보지 않았어요. 그 동사들이 너무너무 귀합니다. 헐벗었을 때는 입혔고, 배고플 때는 먹였고, 목마를 때는 마시게 했고, 너무너무 귀한, 옥에 갇혔을 때는 곁에 있었고, 그 모든 좋은 동사들을 딱 한 단어로 바꾸면 돌봄입니다. 그걸 오늘날 한국교회는 그걸 신방이라 부릅니다. 신방 귀한 겁니다. 현대는 우리 오늘날 제가 목회를 시작하고 지금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지금이랑 너무 많이 달라요. 코로나 전 때는 신방이 당연한 거고 신방을 복으로 여겼어요. 그런데 지금은 가능하면 신방을 안 하려고 그래요. 서로 돌보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잘 보세요. 지금 양의 삶을 산 사람들의 모든 동사를 딱 합치면 딱 한 단어로 떨어집니다. 그게 돌봄입니다. 돌봄 귀한 겁니다. 그런데 염소의 삶을 산 사람을 보면 알지 못하고 돌보지 않았어요. 그러면 네 번째, 왜 그랬냐? 주님께서 그 네 번째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너는 행했다, 그런데 너는 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왜 지극히 작은 자에게 너는 행하고 그는 행하지 않았을까요?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일까요? 키가 작은 자? 아니면 좀 무식한 사람? 아니면 가난한 사람? 여러분들께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극히 작은 자란 누구일 것 같습니까? 좀 그냥 길바닥에 있는 거름뱅이? 우리로 말하면 노숙자?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관계적 용어인데, 지극히 작은 자라는 건 내가 그에게 선을 행했을 때 다시금 돌려받을 선을 기대하지 않고, 선을 기대할 수도 없고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끝날 수밖에 없는 존재, 내가 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를 통해서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것이 없는 존재,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대상이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주는 것만으로 그치는. 그런데 사람은 딱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내가 그와 관계를 했을 때 내가 그를 통해서 얻는 것도 있고, 그와 가까이 하면 내가 참 좋아지니까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은 염소의 삶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 양의 삶인가? 내가 그와 아무리 함께해도 나는 도움이 되거나 유익되는 것은 없어요. 더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주기만 할 수밖에 없고, 주고도 고마워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냥 주는 것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놀랍게도 그것을 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낯선, 잘 어려운 문화가 이런 겁니다. 어려운 문화가, 내 먹은 건 내가 내고 너 먹은 건 너가 내고. 아직 저는 지금 이 젊은이들 세계 속에 있는 이 문화가 아직은 저는 낯설고 어색합니다. 우리 때는 친구가 좀 배고프고 밥 못 먹었으면 우리가 대신 내줬거든요. 요즘은 돈 없으면 친구 못 만납니다. 친구를 만나려면 적어도 돈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아무리 친구라도 안 돌봐요. 친구가 밥을 먹는지, 친구는 이 모임에 올 수 있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밥을 같이 막 주문해서 먹는데 다 가서는 다 줄 서서 계산하는 거예요. 내 먹은 거 내가 내고 너 먹은 건 내가 내고. 주님께서는 그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하면서 오늘 우리는 너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받을 것 생각하고 계십니까? 내가 받을 것을 생각하고 관계를 맺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백성의 삶은 아니라고, 주님이 기대하고 원하는 삶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은 이런 겁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기에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가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그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질문을 해봅시다. 왜 염소편에 선 사람들은 염소의 삶을 살았을까? 이 말은 왜 염소편에 섰다고 나중에 그렇게 판정받은 사람들은 왜 주고받을 것을 계산하며 그렇게 살았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주고받을 걸 계산하고 살아가는 건 나쁜 거 아니잖아요. 지혜로운 거잖아요. 내가 손해보지 않고 살아가고. 왜 그들은 철저하게 손해보지 않고 계산하며 내가 적절하게 덕이 되고 덕이 아니라 이익이 되는 삶을 그렇게 추구했을까요? 라가 질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 가지가 없었어요. 종말이 없으면 그렇게 살아갑니다. 종말이 없으면 항상 생각하고 계산해보고 이익이 되는지, 내가 저와의 관계가 이익이 되는지. 캠핑 이야기 할게요. 왜 이야기하냐고요? 목사가 좋아하는 거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예, 집은 없어도 텐트는 좀 있습니다. 좋은 건 없어요, 텐트도. 캠핑을 시작한 지가 2006년, 그러니까 제가 공식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 가족을 데리고 가족과 함께 캠핑이다 여긴 것이 2006년입니다. 2007년이네요. 2007년.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세월이 흐르고
이제 다 계속 많은 이렇게 어떤 시간들을 갖다가 보니까 이제 쭉 눈에 보입니다. 왜 그 스캔한다 그러죠? 딱 가면 쭉 한번 보면 이 사람은 고수인지 하수인지가 쫙 보입니다. 캠핑의 고수와 캠핑의 하수가 쫙 보입니다. 그러니까 캠핑의 왕초보는 아직도 캠핑이 뭔지 몰라서 무서워서 호텔에만 들어 계시는 그런 분들은 왕초보고 캠핑의 하수가 있습니다. 캠핑의 고수가 있습니다. 딱 보면 무엇이 차이 날까요? 이교영 장로님에게 여쭤보면 안 되고 바로 답이 나오니까, 여러분, 고수와 하수는 뭐가 차이 날까요? 예, 쫙 한 번에 보면 대박 보입니다. 이런 겁니다. 하수의 캠핑은요, 자기 집을 그대로 다 옮겨놨어요. 자기 집을 그대로 다 옮겨놨어요. 예. 세간살이 다 가져왔어요. 내일이면 가는데 다시. 그러니 이렇게 살아갑니다. 집에서 막 5만 가지 다 가져옵니다. 막 가져와서 꿈은 꾸죠. 막 가서 최고로 화려하고 멋있고 맛있고 즐겁게 살려고 막 집에 있는 세간살이 다 가져와서 그날 도착해서 계속 설치만 합니다. 설치하고 땀 흘리고 설치하다가 다투고 막. 그리고 벌써 해가 졌네요. 눈 뜨더니 또 돌아가야 돼요. 또 막 철가고 또 막 스트레스 받고. 고수의 캠핑이 있어요. 고수의 캠핑. 고수의 캠핑은 간단합니다. 남들, 내가 캠핑을 어떻게 하는지 남들에게 보일 이유가 없어요. 남들 의식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 보여야 되겠다. 두 번째, 내가 얼마나 이 짧은 시간에 쉬고 안식할 수 있는가. 왜냐하면 내일이면 돌아가야 되니까. 내일이면 난 다시 집으로 가야 돼요. 여기서 집안 세간 살림 다 가져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나는 내일 돌아가요. 돌아가기 전까지 내가 얼마나 기쁘게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많이 가진 것이 중요하지 않고, 고수는 핵심이 그겁니다. 덜 가지고도 행복할 수 있느냐인 겁니다. 내가 얼마나 덜 가지고도 생존할 수 있느냐가 고수의 기준입니다. 딱 고수를 보면 이런 겁니다. 하수는 많이 가져야 기뻐요. 고수는 덜 가지고 생존할수록 고수는 기쁩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런 겁니다. 고수는 항상 캠핑 종말 의식이 있어요. 내일이면 돌아가거든요, 집으로. 내일이면 돌아가요. 장로님, 그렇죠? 예. 옆에 김석수 권사님이 웃는 이유가 있지요. 염소의 삶은 여러분 못된 삶이 아닙니다. 아주 악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염소의 삶은 한 가지가 없는 겁니다. 무엇이 없겠습니까? 종말입니다. 캠핑 하수처럼 내일이면 돌아가야 되는데 세간 살림 다 가지고 와서, 첫날은 설치한다고 시간 다 보내고, 둘째 날은 철거한다고 시간 다 보내고. 하나님이 보실 때 무엇이 기쁘지 않는 삶입니까? 우리는 내일이면 주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갈 준비를 하지 않고 오늘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기쁘지 않다는 뜻입니다. 너가 양이나 너가 염소냐를 분별하라고, 판단하라고 지금 이 말씀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종말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일이면 돌아가잖아요. 내일이면 돌아가요. 그러면 그 돌아갈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돌아갈 것을 생각하면서 줄을 쫙 잡아당기면서 오늘을 딱 경영하면 오늘의 삶이 달라져요. 오늘의 삶이. 캠핑에 고수가 있는 것처럼 삶에도 고수가 있는 겁니다. 믿음에도 고수가 있는 겁니다. 삶의 고수, 믿음의 고수는 소유가 아니고요, 종말입니다. 두 번째, 오늘 메시지를 가만히, 오늘 말씀, 주신 말씀, 양과 염소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주님 주시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 말씀을 알기 위해서 질문을 해봐요. 여러분, 오늘 그 양과 염소에서 양의 삶을 산 사람들을 보면 정말 귀하잖아요. 나누고 베풀고. 그러면 질문, 이것은 사랑의 나눔인가요? 양의 삶을 산 사람은 사랑의 나눔을 많이 했다는 뜻인가요? 자선인가요? 구제인가요? 그래서 질문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그것은 함정입니다. 자선이 아닙니다. 나눠라, 베풀라가 아닙니다. 어떻게 질문을 바꿔야 하나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가? 양의 삶을 산 사람들은 왜 사랑의 나눔을 삶을 살았느냐라는 겁니다. 이 질문을 하셔야 돼요. 왜 살았죠? 이들은 왜 살았을 것 같습니까? 이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안 귀한가요? 이들은 남들보다 가진 게 더 많아서 나눴나요? 이들은 누구 신방 가는 게 취미인가요? 이들은 왜 이런 삶을 살았을까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일까요? 정말 잊지 마세요. 내일이면 내가 떠나야 됩니다. 떠나기 전에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종말이 오기 전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소유를 지키는 것이 의미인 줄 알았어요. 가지고 있는 것 지키고 안 빼앗기고 손에 안 보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인 줄 알았는데, 캠핑에 고수가 있는 것처럼 인생의 고수는 내일이면 내가 돌아가요. 돌아가기 전에 오늘 나는 어떤 삶의 가치가 있을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를 살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비유를 하나 하셨어요. 불의한 청지기 말씀하셨어요. 그 청지기는 장부를 바꿨어요. 주인이 새 맞아 그랬더니 주인에게 빚진 사람을 불러다가 장부를 바꿨어요. 이건 나쁜 거잖아요. 근데 그 교훈은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이 종이 이 주인과 결산 후에 있을 일을 대비했다는 거예요. 종말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롭다는 겁니다. 지혜롭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그런 겁니다. 종말에 기초한 삶이에요. 때로는 순교가 되게 어렵게 느껴지고 때로는 헌신이 되게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종말을, 내일 있을 종말을 오늘 이렇게 당겨서 한번 적용시켜 보세요. 우리 내일 종말이 누구나가 다 있어요. 여러분 앞에 있는 목사도 내일이면 종말이에요. 종말을 잡아당기세요. 저 그거 잘해요. 쭉 잡아당기고 오늘 딱 종말을 적용시켜 보세요. 그럼 오늘 나 헌신할 수 있어요. 그리고 참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누구나가 내일 종말, 내일 우리 주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데 오늘도 주님 앞에 돌아갈 수 있어요. 그걸 순교라 불러요. 가능해요. 내일 있을 종말을 쭉 한번 당겨보세요. 그리고 당겨서 오늘을 살아갈 때 내 안에 종말이 시작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이 천국에 여기 있어요. 천국이. 내가 종말을 적용시켰을 때 내 인생이 불행해지고 슬퍼지고 엉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내 인생이 건강해지고 강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기적이 막 나타나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전체를 보면서 딱 우리 한마디를 할 수 있습니다. 내 삶에서 종말을 지우면 냄새나는 제국만 시작됩니다. 내 인생은 냄새인가요? 향기인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 제국, 종말이 없는 삶이 결국 제국밖에 안 됩니다. 제국을 이루는 삶입니다. 제국의 옷을 벗고 천국의 새 옷으로 갈아입는 그런 새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제국 인생이 아니라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종말론적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순례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일이면 우린 주님께 돌아갑니다.